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때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구시에서 조사한 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안에 청년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청년들 중에 고립해 있는 청년들, 은둔해 있는 청년들,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거의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 대구시 안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이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몇 명 있을까요? 2만 명 있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 그래서 대구시 인구가 236만 명 좀 넘는데 그 인구의 한 0.84% 정도 되고요. 청년이 한 58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가. 근데 그 중에 3.6%가 이 은둔형 또는 고립형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이 2만 명 중에 65.7%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대학 졸업이나 취업 졸업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취업을 하거나 진학에 실패해가지고 고립이 되거나 은둔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83.7% 정도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 특히 은둔형이 되거나 고립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안은 원래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먼저 서론에서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과 또한 쉼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감이 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 두려움과 수치감이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과 또 영적인 상태와 또 마음 생각이, 그 상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던 존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분리되고 단절된 존재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행복과 안식과 쉼과 평안의 근원이 되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아이들을 보면 조금 엄마와 부모님과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죠. 또 청소년 시기에 보면 뭐 진학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대학 청년이 되면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미래와 결혼을 놓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른이 돼서도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고요. 또 자녀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또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노년이 돼서도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남은 후대들과 자기 자녀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불안의 늪 안에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 다른 말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분명히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불안이 오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이 온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또한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이 불안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것, 불안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낙심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왜냐?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우리도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또 세상의 것들과 권력과 재력과 외모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난 날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영원한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준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죄성을 따라 그냥 삽니다. 이 죄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그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성경은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선택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무신론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성, 합리성, 아니면 과학이나 학문이나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서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가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상숭배가 반복되고요, 고통이 반복되고요, 회개했다가 잠시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통하여 사사가 일어나면 잠시 그들이 괜찮은 것처럼 하다가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자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왕을 계속 요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을 오는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또 육신과 성공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근데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중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셨고 사사 시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지난주에 읽었죠.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인데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지역까지 가게 됐죠. 그 나오미 고향이 유다 지역을 갔을 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결국 그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여인들이 4명이가 기록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귀에, 입에 있도록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분명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 그 뜻이 붙잡아지도록 항상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발걸음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론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죠. 교회에 상하는 성경 읽기와 그런 모든 훈련들을 함께 받고 그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속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야 되는데, 이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 자세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17장 마지막 부분에 아덴에서 전도를 했죠.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전도한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그 교회를 함께 사역해서 세우게 됐죠. 근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진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을 고린도 지역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처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마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깊겠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고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받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썼는데, 이 바울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가 사역했던 교회들, 또 그가 몸담았고 또 기도했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정상적인 아버지는요, 그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도 하고요, 또 때로는 힘을 내도록 힘을 붙들어주고 위로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면 교훈을 주고요, 경고하게 되고 경계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이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의 게바, 베드로와 또 와서 일정 기간 사역을 했고요, 또 아볼로가 와서도 또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그들을 실제로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처음 양육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바울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곳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적인 자세와 마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또한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아버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랑과 그 헌신과 수고로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그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복음을 받도록 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진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세상의 그 지역에 쓰는 모든 지혜자들, 운명가들, 세상의 자랑들,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계속 거듭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일생이 어떻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핍박을 받고요, 매를 받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갔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같은 그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분명히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여러분이 좌절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낙심할 만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델로 그들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많은 사역자들 있죠. 설교가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들이 했던 말과 그들이 했던 삶이 완전히 100% 일치는 못하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방향,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뭘 보라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보냈냐면 디모데를,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각각 지역에서 훈련된, 복음으로서 훈련된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도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죠.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증거했던, 말하였던, 그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부활, 그 내용들을 또한 생각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또한 각 교회에서, 각처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예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했던 것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역을 했던 것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서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들, 자세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칭찬을 해줘도, 조금만 인정해줘도, 우리가 내가 좀 잘났나, 내가 뭔가 됐나라고 교만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게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삶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왜 교만을 버려야 됩니까? 이 교만의 상태는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소중해요. 내가 더 높여지고 자랑이 되고 너가 더 원하는 것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능력에서 교만하냐, 그 능력을 점검해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 그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증거하는 것들이, 전도함들이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든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확산되니까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마다, 현장들마다, 각 기관마다,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1절 고린도 전서 4장 2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두 가지 또한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근데 이 바울이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와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질책하고요,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매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 문제와 고린도전서 5장부터 음란 문제가 나오죠. 그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될지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권징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또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사람들을요,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은 모든 사역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도록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을 행할 때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또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또한 적용하고 실천의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요, 이미 최고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제 용서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가지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요, 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도록 그 동안 모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돌려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강단 기도 제목은 본문의 내용들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또한 주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